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돌려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자꾸 겉돌게 되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썼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금방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쓰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첫 번째는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지.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아느냐? 성령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어요. 저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보세요. 날마다 부흥되잖아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죽은 안상홍이 성령이다. 또 통일교회 한학자가 독생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이 되잖아요. 그렇게 부흥이 되는 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겠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1년 내내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부흥이 될까요? 그 부흥이 부흥이 아닌 겁니다. 그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게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이냐?
아닐 수 있어요. 단 10명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 하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년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 내가 먼저 쓴 글, 이거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오빌로. 아마 로마의 관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데오스, 필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의 독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살았던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한테도 이 성경 말씀이 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30일도 있고 50일도 있잖아요. 왜 40일일까? 놀라운 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해요. 그 기간도 40일이에요. 그래서 이 40은 40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0년은 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잖아요. 결국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라고 말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불평하다가 죽었는데 너는 어떠냐는 겁니다. 너는 뭐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하나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입니다. 그런 40일이 40년을 상징한다면, 그게 한 세대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한 세대가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세대와 예수님이 온전히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걸까요?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너희들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돼. 그런 걸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라. Do not leave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곳.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기다리라예요. wait입니다. 자, 뭘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여러분,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거를 제자들이 누구한테 들었느냐?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자,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입니까? 뭘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근데 믿느냐?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걸 다 경험했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 나중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금방 무너진다. 여러분, 이 비유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탕류가 집에 부딪힌다는 말이 뭘까? 이거를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해석하면은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탕류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의 기초가 어떠냐, 네 믿음의 기초가 뭐냐,
믿음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구조는 듣기 플러스 행함이라는 겁니다. 듣기, 행하기, 이 두 개가 다 있어야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구조가 취약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합니다. 아멘 해놓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구조가 취약해지니까 그 자체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행할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 그냥 듣느냐? 이 차이입니다.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삶이 개선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 믿음의 구조가 취약한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권면은 네가 이거 지켰으면 좋겠어. 이거 너한테 좋은 거니까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게 권면이죠. 근데 명령은 뭡니까? 지켜라예요.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듣는 것과 명령으로 듣는 것, 이게 같을까요? 네가 이거 꼭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듣는 것과 내가 이거 꼭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듣는 것과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시타시스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기초, 토대라는 뜻입니다. 바로 믿음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듣기와 행하기, 이 구조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의 구조가 뭐라고요? 듣기와 행하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행하는 게 행하는 건가?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7장에 가면은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종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달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미 그 종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을 잘 보세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사람을 보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백부장이 집 앞에까지 온 예수님한테 친구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가? 그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가라, 오라 다 명령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지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다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명령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